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는 일을 왜 없으냐고 잉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면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베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부르심을 들어가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죄의 떡을 먹고 자신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굶는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자와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네, 기념이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념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죠? 기념이란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행동이 뭘까요? 먹는 그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한 입만 했는데 하면 먹는 거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치사한 행동이죠. 더 치사한 행동은 뭐냐?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하한테는 제가 한 10,000원짜리 밥을 사줬다. 근데 주희한테는 1,000원짜리만 사줬다. 괜찮아요? 주희 괜찮대요? 네. 아무튼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11장 17절까지 왔어요. 그런데 11장 17절에 딱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게 뭐 때문에 발생됐다고요? 먹을 것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자, 이건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누구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할 수 없다고? 주의 반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먹을 것 가지고 차별했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치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하지 마! 한 거예요. 뭘 하지 마요? 주의 만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지금과는 달리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찬입니다. 애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여러분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니까. 애찬과 성만찬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하면은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찬도 들어있고 성만찬도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성만찬은 잘 알아요. 그렇죠? 애찬은 뭘까? 여러분 애찬이라는 것은 성만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의미합니다. 공동 식사.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보통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어디서 먹죠? 식당에서 먹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다 같이 먹어요. 똑같은 메뉴로. 그게 애찬이에요. 그게 애찬이라고. 그런데 이 애찬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바로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애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애찬이 말고 김애찬이 말고 애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좀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말씀 이해가 빨라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은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이 절대로 뭘 하지 않았냐? 겸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것도 정해진 방에서 상류계층이 모이는 방 그리고 하류계층이 모이는 방 이렇게 방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모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류계층이 먹는 음식과 하류계층이 먹는 음식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류계층이 모여있는 방은 그 음식이 말 그대로 말이나 뷔페라면 하류계층이 모여서 먹는 밥은 어떤 밥이었냐면 김밥 나라였던 거예요. 맛있어요? 하류계층.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나 근데 어저께 엄청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캐치가 저녁 4시 정도에 대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세웅이 형 철웅이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피로연이 마리나에서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얘네들 다 왔더라고. 거기에 다 와서 마리나에서 실컷 먹고 왔는데 어제 연습하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연습하는 느낌이. 얘네들이 머리 뱃속에다 비싼 걸 집어넣어서 그런지 연습을 아주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CDT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다른데? 점심을 그냥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차별을 그런 문화를 차별시키는 그런 문화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요?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 사역부 안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죠.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달리 대부분 어떤 교회 건물이 지금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교인들 중에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겠죠? 그 부잣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자 교인들이 그들의 문화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방을 나눈 거예요. 상류계층이 모이는 방, 하류계층이 모이는 방.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음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류계층이 먹는 음식, 하류계층이 먹는 음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분열, 그 분열로 이어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뭘 중지하라고요? 주의 만찬을 중지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류계층에 속해 있다. 하류계층에. 그래서 한쪽에는 정말 풍성한 음식으로 먹고 있고 여러분은 그냥 뭐 사발면이랑 먹고 있다고 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상류계층은 하도 먹어가지고 소화불량에 심지어 포도주 과다 섭취로 취하기까지 했는데 하류계층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뷔페로 먹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 맨날 먹는 대로 먹는다. 다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여러분 이런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내가 더러워서 목사 되고 만다 내가 이러죠. 내가 더러워서 장로 되고 만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예찬이 초대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의를 통해서 예찬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같이 먹는 밥 먹는 문화만 남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만찬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식단은 조금 안 좋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만찬은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만찬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여기서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뜯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여러분이 드실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드세요?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시죠? 그거예요. 이걸 뜯으면서 에이 조금만 더 뜯을 걸. 찍으면서 에이 조금만 더 푹 찍을 걸. 아이 그냥 통째 마시라 그러지 이걸 뭘 더 찍으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주산이가 딱 왔는데 오늘 성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이가 군대 가는 주산이가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저 빵을 절반 정도 뜯어서 혼자 다 먹어버려야지. 왜? 오늘은 배고프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만찬을 참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보혈의 피와 찍히신 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가 그대로 어디에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는 것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면서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당에 좋은 반찬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딱 저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임원 워크샵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 식당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입구에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건의사항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내용들이 다 웃겨.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은혜 떨어지게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맛이 없어도 돼요. 왜? 왜냐면 이거 주님의 피와 살인데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념하는 건데.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교회에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점심이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찬이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반찬이 이게 뭐냐, 맨날 풀이냐, 우리가 뭐 초식동물이냐, 우리가 염소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로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5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아멘. 결국 성경에서 기념이란 어떤 뜻이 있느냐? 기념이란 일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린다. 또는 일부분을 들여서 어떤 한 부분을 들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기념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다 해보셨죠? 미안해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꼭 하는 게 있죠. 꼭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몰래 사귀는 커플이 있다고 합시다. 네? 몰래 사귀는 커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몰래 아무도 몰라. 자기 둘만 알아.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몰라. 저도 몰라요.
네.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알거든요. 제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그 방법 알고 계시면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로 많이 알아내요. 자, 몰래 사귀는 커플이 있어요. 근데 몰래 사귀는 커플을 찾아내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반지예요. 반지.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귀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커플링을 해요. 커플링. 그죠? 커플링을 해요. 근데 커플링만 해요? 아니죠. 커플티, 커플 신발, 그죠? 요새는 커플 양말에 커플 속옷까지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쟤네들이 양말을 똑같은 걸 신고 다닌다든지, 어느 순간 쟤네들이 신발을 똑같은 걸 신고 다닌다든지, 어느 순간 쟤네들이 어떤 특정한 열쇠고리를 달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쟤네들은 100% 사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발각이 돼요. 사귄다.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겠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뭔가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면 100% 커플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인들끼리 뭔가를 똑같이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연애 박사. 이론만 연애 박사시죠? 박지우 형은 이론만 연애 박사. 네, 책으로 연애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책으로 연애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결국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커플 신발을 통해서 자신의 이 둘 사이에 뭘 의미하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떡을 뜯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지만, 그게 결국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단순히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기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을 들여서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어떤 부분을 들여서 전부를 드리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배. 그죠?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임원들하고 같이 우리 작년에 다 같이 읽었던 책이 있죠. 두 권의 책이 있었죠. 첫 번째 책이 뭐였어요? 그리고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책은 뭐였어요? 죽지마 청년. 청년아 죽지마가 아니고 죽지마 청년. 그만 뭐 앞이나 뒤나. 그죠? 네. 이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넘치는 교회 오버플라잉 처치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목요일 날 3시간 동안 뛰었어요. 네, 3시간 동안. 그런데 주일날은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한 7시간 정도 뛴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감격과, 저도 지금 목요일날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제 안에 막 꿈틀꿈틀해요. 네, 꿈틀꿈틀해요. 그런데 세상에 주일날 막 7시간, 8시간씩 예배 드리면 어떻겠어요? 일주일 동안 가겠죠? 일주일도 더 가겠죠? 물론 일주일 더 가버리면 안 되죠? 된다고 뭐 다음 주일날 예배 안 나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예배 1시간, 말이 좋아 1시간이지만 아무튼 이 1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새벽 기도예요. 그렇죠? 새벽 기도는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전도대행진 시작한 이후로 여기서 새벽 예배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본당으로 올라가요. 내일부터. 왜냐면 여기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혼자서 앉아있지 말고 위로 올라오세요. 내일부터. 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시간들을 자꾸 드리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요 매일 나오는 게 힘들다면 아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나올 때는 120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걸 111을 7로 나누면 얼마나 돼? 난 숫자를 잘 계산해야 돼. 대열이 얼마지? 13? 16? 쟤왜 저래? 쟤 수학과 맞아? 왜 저래? 대열이 네가 그러면 네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17. 그러면 17명씩 나오는 거야. 7일 동안. 무슨 말 알겠어요? 맞죠? 17명씩. 그러면 청년들이 매일마다 17명씩, 야, 대충 잡아. 17명씩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20명씩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매일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럼 신화 같은 애들 매일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재석이랑.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20명씩 매일마다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내가 하루라도 나오겠다. 일주일에 하루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세 때 보니까 다 하더만. 응?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또 3월 7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때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날 하루를 드림으로 우리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분을 들여서 전부를 드리는 것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아까 누가 말했죠? 11조. 그죠? 11조는 예배와 같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1조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1조는 반드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게 맞아요. 물론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기는 내는데 나눠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 30만 원 낸다. 그럼 15만 원은 교회에다 내고 15만 원은 선교원금을 해요. 선교지에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11조는 11조고 선교원금은 선교원금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출석하는 교회에 11조의 절반을 내고 또 11조의 절반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 꼭 헌금을 하고 싶어요 하고 거기다 또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11조는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가감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리고 첫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열매도. 우리 청년들 중에 첫열매 헌금 드리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받은 월급 전체를 다 드리고 첫 달 받은 알바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고 저는 참 멋진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멋져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들여서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부분만 받으셨어요. 일부분만. 네? 10분의 1만 받으셨는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10분의 1만 받았는데 왜 전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그래요? 그 기념의 원리 가운데 그러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새벽 기도회가 안 되고 11조가 안 되고 첫 열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가운데는 인색함 때문에 인색함. 우리 안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새벽기도, 온전한 11조, 온전한 첫 열매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뭘 품으라고요?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자꾸 기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 그 컴퓨터 바탕화면을 이 캄보디아 미션 트립 때 찍었던 사진으로 요즘에 많이 올려요. 왜 그러냐? 캄보디아 미션 트립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자꾸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기념하죠. 결국 기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상태가,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에 우울함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쁘고 내가 너무나 즐겁다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태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새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요,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한 번도 그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고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복직을 하면서 요셉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 풀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다 군대에 가죠.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군대에 가는 형제들 꼭 잘 기억하세요. 군대 아직 안 간 형제들, 군대를 집중하지 마세요. 군대 가운데, 그 군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군생활에 집중하고 나를 괴롭히는 선임병한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살든지 억울한 일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끄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할 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늘 분노에 차 있었어요. 늘 화가 나는 거야. 앵그리 목사님. 늘 화가 나는 거야. 늘 화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뭐만 해도 다 불평이에요. 다 불평 불만.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상담 공부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과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1시간씩 저희 집단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분이 왜 그랬지.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분노 표출이었던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에게 심하게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그때부터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좋은 것, 즉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각종 고난이 있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또 꺼내는데요.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 정도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 요셉이라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저는 아마 정신병자가 됐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억울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있었잖아요. 자기는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여버렸겠죠. 아니면 노예로 보내버렸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살게끔 해줬어요. 심지어 땅도 줬어요. 먹을 것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신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마저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상처 안 받았겠어요? 엄청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품고 하나님만 기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삶의 모든 것이 상처이고 고통이라도 그것이 상처나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품으면 돼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품고 살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가면 순원들에게 주겠다고 막 선물을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물을 사는 친구. 참 그런 청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금지된 품목들이 있죠? 코끼리 지갑과 팔찌. 그죠? 절대 사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사오면 욕먹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 집에. 5개, 6개씩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네?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코끼리 지갑을 다 5개 놓고 5개 정도 아니면 팔찌를 한 5개 정도 딱 넣고 봐보세요. 기념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누가 줬고 이건 누가 줬고 이건 누가 줬는데 쓸데없고 막 어? 근데 그 기념, 그 나눔으로 인해서 그 기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선물에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나눌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모임 할 때 나누죠.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나눔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종종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네, 정말 안 엽니다. 10회 상담을 하는데 한 4회까지는 아무 얘기 없이 1시간만 채우고 가요. 네, 저랑 1시간씩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5회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5회나 6회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10회 되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왜냐면 나도 바쁘니까. 약속했잖아. 너랑 나랑 10번만 만나기로. 자꾸 이렇게 더럽게 매달리지 마. 가 너희 집으로! 막 하는데 여러분 이 벙어리처럼 말 안 하는 친구들에게 말이 터져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 용어로 적절한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상담가의 적절한 자기 노출. 제가 말을 안 하면 제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뭔가 비밀을 얘기해줘요. 내 비밀이 있어. 내 엉덩이에 얼마나 점이 있다? 뭔가 넌 아무도 몰라. 우리 안 사람만 알아. 절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줘야 애들이 이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까요. 적절한 자기 노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의 삶을 나누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친구도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회 정도 만나고 나면 대부분 그 아이들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아이들이 게임을 아예 끊지는 않지만 게임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꿈을 못 찾은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방법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친구가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토해냈기 때문에, 저에게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면은 많이 토해낸 사람일수록 더 빨리 치료되고 더 빨리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화병이나 왜 우울증이 자꾸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나눔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꾸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는 게 좋아, 그죠?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또 장님으로 3년, 그래서 9년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나면 뭐밖에 없어요? 우울증밖에 안 남아요. 화병밖에 안 남아요. 참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참으면 병이 돼요. 여러분, 똥도 계속 참아보세요. 그죠? 몸에 똥똥이 올라 죽을 수 있어요. 이번 임원 워크숍 때 우리 혜미가요, 막 불만을 표출했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냐고. 우리 임원들은 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세웅이는 이태원 한복판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정말 미안해,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김밥집에 들어가서 김밥 3,9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한번 쓰는데 3,9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덕을 우리가 지우가 많죠, 그죠? 지우가.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참지 말고 나눠야 돼요. 숙모임 때 그래서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괜히 훈수 두지 말고 잘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청이 결국은 쿠션이 되어서 나누는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 힐링의 능력으로 작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눈 것은 여러분들끼리만 잘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만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눌 것이 없으면 안 나눠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살이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나누지 않으니까 자살해요. 물론 그 나눔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또 다른 사람의 존재감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요청하면,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젊은 사역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기념의 원리. 따라해보세요. 기념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 여러분, 기념의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기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 날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부분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만 품으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요, 내 마음에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나눌 때 풍성함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숙모임 때 진실한 나눔이 있기를 바라요. 그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 사역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